사랑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열매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에 대한 만족이겠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심고 거둠의 법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고 또 거둔 대로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3대 절기는 잘 알다시피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왔습니다. 초막,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결실의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마다 다 장정들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막절은 왜 지켜야 했으며 또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내용들은 레위기 23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신명기 쪽에서 다시 제고하는 말씀 속에서 같은 병행 말씀으로 신명기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절기를 지켰는데 그 마지막 절기 추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할 때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빠져나온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빠져나온 것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빠져나왔느냐, 어디서 구출되어 나왔느냐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았다. 또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하신 말씀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구출이냐? 어디로부터 빠져나오게 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세상 근심 걱정, 부르짖음이 있고 애통이 있고 그러한 곳으로서 구출되었을 때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서 예배 가운데 또 서로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당신은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라고 할 때 세상 속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느냐. 곡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열매 맺어서 이제 그 타작 마당에서 탈곡기로 탈곡해서 알곡 열매 소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들의 곡식 중에서 곡식의 소출이 되어져 빠져나올 때 우리가 탈곡을 하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기지고 그 알곡이 드러날 때 우리는 소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레위기 23장 43절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인도하여 내던 때라는 것은 인도하였다는 것이죠.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인도해서 구출해서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서 각 지파별로 거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 들여보냈다. 어딘가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들여보내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
그것도 영구히 대대로 쉬지 않고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절기를 지키는 거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할까? 그 이유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곡식을 거둬들이고 추수한 다음에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첫날에는 어떻게 지키느냐? 무성한 나무 가지라든지 또 종려나무 가지, 또 아름다운 실과 또 시내 버들 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오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실과를 맺게 해주신 주님, 열매를 갖게 해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자손이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나라예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나온 백성인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디로부터 구원인가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들여보낸 것에 대해서 잔치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빠져나왔으면 어디로 지금 들여보낼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전에 초막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창고로 들여보냅니다. 곡식을 우리가 추수를 하면 어디인가 저장할 거 아닙니까? 천국 창고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잉태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생산됩니다. 열매로서. 물론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천국 열매, 알곡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요. 저장하는 창고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로 저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여보냈다. 처음에 뭐라고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저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장했을 때 우리 기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확을 하고 추수를 거둬들이면 많은 농부들의 마음은 어때요? 기쁘죠. 뭔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뻐 잔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를 거둬들이고도 잔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농부들 보았습니까?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통하여 소출한 것을 거두어들인 후. 타작마당이 뭡니까? 또 포도주 틀이 뭐예요? 이제 구약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탈곡기예요. 탈곡기. 추수한 것은 탈곡해야 됩니다. 탈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 껍질을 벗겨냅니다. 우리가 알곡과 결을 생각하면 됩니다. 결은 빠져나가야 되고 알곡이 드러나게 되죠. 이게 탈곡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속의 모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당신이 알곡인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또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이게 되죠.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추수는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를 믿고 따를 때 알곡이 되어 알곡 성도가 되었을 때는 이 창고에 들여보내고 천국에 들여보내지만 껍데기, 가라지, 그 견은 불에 태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막절의 이와 같이 우리를 거둬들여서 천국에 들여 보내는 것을 감사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랑 이런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나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이 절기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이 가난한 이웃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종되었을 때, 애굽의 세상에 살 때에도 나그네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고아 과부와 객과 노비처럼 종처럼 살아갑니다. 누구의 종으로? 세상 신,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공중권세 잡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영적인, 우리의 육신 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다 우리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표상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하지만 우리 뒷 배경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일을 하셔요.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할 수 있는 그 호흡의 능력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동하고 거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배후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호흡을 멈추게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부서져 버리고, 이 많은 자연의 환경 속에서도 별과 또 행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말씀을 놔버리면 이 천체가 다 우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또 지금도 말씀으로도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마저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 구원하신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오고 들여보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날마다 상기시키기 위하여 절기를 지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잔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본문 말씀 16절부터 17절 가운데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번 올라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어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대로 무엇을 드리랍니다. 뭘 드리라고 할까요? 열매.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곡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수고로 우리가 심어서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출되지 못하고 그냥 묻어져 나가고 멸망되어 가고 그냥 없어져 갈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만, 알곡으로 소출되었고 추수되어서 내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생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적 표현으로는 소출, 알곡을, 열매를 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예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절기 구약적으로 표현해서 열매를 가지고 와 헌금을 해 이런 것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 생명 주신 우리 주님, 내가 생명으로 잉태한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절기를 구약적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올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무슨 열매가 있어서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알곡 성도로 만들었는데, 알곡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게 될 텐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는지,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생명 열매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약에서의 초막절, 또 소출이라고 해서 장막으로 들여보낸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표현되는 이 초막절이 절기로서 지켜질 때는 그러한 장차 올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더 나타나는데,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모든 것들을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것은 그림자요, 그 모든 것들은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들에게 비판,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지금 절기를 지키는 이 자체는 장래일의 그림자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적으로 몸은 그리스도다. 실체가 와버린 거예요. 그림자, 우리는 그림자가 있으면 빛 대신 실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체이신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구약에는 그림자를 봄으로써 이게 뭐지? 이렇게 추적해 나갔지만 진정으로 실체가, 몸이 실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실체를 통해서 절기의 실체가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었던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어디로부터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곡식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아까 서두에 제가 양식이라는 건 뭘까요? 할 때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배고픔을 만족해 하는 것, 그래서 기쁨을 얻는 것을 양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양식이 있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양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나의 양식은 하면서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래요.
우리는 양식을 같으면 우리는 먹고 만족하는 것을 양식이고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낸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뜻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양식은, 내가 배부른 것은,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추수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 다시 탄생한 그러한 생명들, 이란 예수님께 맡겨진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수확해서 걷어들여서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그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 흡족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상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면 사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자연의 이치, 우리는 이 신학적 표현은 창조 경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이 돌아갈 때 이 많은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허용해요. 뭘? 땅이 있을 동안, 이 세상이 이제 언제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이죠. 그러나 땅이 존재하는 한, 이런 말씀이에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행성도 돌아가고 해달별도 돌아가고, 이 자연 속에서 심으니까 뭔가 거두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이 내용이 왜 일어났을까? 물론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가 제물이 되어서, 번제가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구약의, 창세기는 구약이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의 예표가 됩니까? 이 땅의 의인으로 아무 죄가 없으시고 정결한 자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 필요가 없죠.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게 정신없는데 이런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걸 이루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주가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있고 산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수확을 거둬들이고 절기마다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고아객들과 함께 나그네와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우리들이 이제 즐거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열매가 맺었으므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잔치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초막절의 의미이고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잔치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수의 감사가 너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 모든 가족과 또 범사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